바울이 마술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바울이 아데미 신전에서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출하면서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임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곳에는 에베소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붕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2023년도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3년을 시작하면서요, 주일 설교 본문으로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에베소 본문 자체를 좀 나가기보다는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의 위치를 먼저 보시면요, 지도에서 이제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가 끝에 있는 해안 도시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하게 된 때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보고 더 있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할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다시 있어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요. 다시 오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시간이 얼마 동안 있었냐면 바로 3년여 시간 동안에 에베소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전도여행을 할 때 짧게 있게 되는데요.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역한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9장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요. 19장 1절과 3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네,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딱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바울이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있었던 제자들은요, 이 19장 앞부분에 보면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볼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로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구원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세례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그게 뭐죠? 그냥 물세례죠, 물세례. 그 물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거듭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는 참 회심의 경험은 하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에베소에서 만난 바울이 만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뭐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못 들어본 건 아닌데 들어보긴 들어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듣지 못했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19장 11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그래서 바울이 한 사역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누가 지켜보게 되냐면은 마술을 배운 유대인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제사장, 마술을 배운 제사장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술을 배운 제사장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와라 이렇게 축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귀신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에게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그 제사장이 몸이 상하게 되고 완전히 벌거벗긴 채에 막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술을 배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술을 배운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마술보다 더 뛰어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19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가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네, 이 마술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그 마술보다 더 뛰어난 복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은 집에 있는 마술책들을 다 가져다가 광장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그것을 불사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아진 책의 가치가 얼마나 됐다고요?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서는 그것을 5만 드라크마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드라크마는 뭐냐면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 그럼 5만 드라크마,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5만 일치의 뭐예요? 일을 할 때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대략 환산해 보면 한 300만 달러, 400만 달러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책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마술인 것이에요. 마술.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럼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술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의지했던 것이 뭐예요? 마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미신적인 게 어디 있어? 그 마술을 믿다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마술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과학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몸이 아프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뭐를 의지합니까? 의료, 과학을 의지하잖아요. 삶에 문제가 생긴다, 뭐가 불편함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를 의지합니까? 과학 기술을 의지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하여서, 개인의 삶이 더 풍요롭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저마다 찾고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과학 기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과학 기술을 의지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에서는 마술을 의지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과학을 의지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을 의지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문제를 마술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이 시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과학기술을 의지하여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보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요, 19장 24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네, 에베소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아데미 신전은 너무 거대한 신전이었기 때문에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된다 그래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은 단순히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에베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전체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성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에베소로 다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성지로와 같이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신전이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은으로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은장색 사람들이 만든 아데미 신상을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자 이 상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신상과 신전을 사지 않게 되자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신전을 바울이 모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인 거죠.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의 위상과 위엄도 바울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바울을 고소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자신들의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밥줄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경제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바울을 고소한 것이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의 고소에 에베소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데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체포를 당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에베소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고소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누가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데미 신이 에베소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이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은 성적으로도 타락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아데미 신전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사 의식을 할 때에 거기서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제사를 돌보는 일도 하지만. 근데 그들이 해가 지고 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거리로 나와서 매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그렇게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의 에베소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에는 굉장히 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나와서 뭐가 성행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 것이에요? 매춘이 성행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아데미 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마술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 에베소 지역이 어떻습니까? 아데미 신이 그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단순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그 아데미 신전 안에서 자기의 욕망들을 끊임없이 분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던 것이에요. 아데미 신전은 단순히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망들을 멈추지 않고 다 분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아데미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신의 욕망을 멈추지 않고 다 풀어버리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미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게 미덕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린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왜? 이 시대의 미덕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다 분출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 자본주의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미덕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돈만 가지면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어요. 어떤 곳이에요? 자본주의 사회가.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이 사람들의 모든 욕망을 불출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는요, 인간들의 개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들을 다 돈만 있으면 풀어버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과 현대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돈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내면서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마술을 의지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과학에 의지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바울의 능력을 마술을 배우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유대인 제사장이. 그래서 뭐예요? 바울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신의 영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과학 기술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마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 시대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신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과학 기술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술을 의지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마술책을 사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마술책을 다 소유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술이 성행하고 아데미 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오직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풀어주지 않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게 되면서 그들은 제자라고 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모른 채 그저 요한의 세례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마술이 성행하고 있는 그 지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담의 신이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오게 됩니까? 바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3년 동안 열심히 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네, 바울이 이런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부족한지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 동안?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만 2해 동안이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한 시간이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 뭘까요? 주된 사역이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려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술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이 자신이 보물같이 여기던 그 마술책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집어던져서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불출하며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아데미 신전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은장색 사람들이 말던 아데미 신상을 사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모시고 섬기던 자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고요. 자신이 가고 있던 아데미 신상도 다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펼쳐들고 묵상하면서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가슴이 벅찼어요. 가슴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좌절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전도에도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한 명이라도 아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세요? 제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깊은 영적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부흥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때는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교회가 됐대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들한테, 저희 같은 세대에 있는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죽어라 해도 안 된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예전과 다른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들이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이 교회에서 퍼지고 있는 뭐냐면 영적인 좌절감이 있어요.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성경 아카데미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성경 아카데미 목적은 강의식으로 모여가지고 제가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집에서 숙제할 거 숙제 없다고 하면 강의가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듣기만 하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매주마다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지 말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의를 들어가지고 설교 많이 듣고
강의 많이 듣고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꾼 게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해야겠다. 물론 제 목회 방향이 굉장히 그런 중요한데, 그래서 뭐요?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제가 강의식으로 설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런 강의하지 않고 직접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 가까이, 다행히 팬데믹 때에 뭐 줌으로 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3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통독을 할 때에 그 통독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영빨이 좋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읽을 때 그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통독하면서 좀 하나님 만나고,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이 기도 응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기도 응답이 좀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러면서 제가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금 이번 주에 기도하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 가운데 마술을 섬기던 자들이 마술책을 집어던지며 불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할 것은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능하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성도님들, 좀 읽으라 그러면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들을 좀 안 들으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말 듣고 열심히 성경 읽고 또 통독하고 막 사복음서 연구하고 어려운 기독교 역사 공부하고 막 1:1 제자 연구하고 이런 분들, 그 개인의 삶에서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 교회가 되었을 때 이 지역 가운데에 마술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게 되고, 아데미 신전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불태우던 사람들이 진짜 삶의 기쁨은 그 아데미 신전에서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제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한 가지는 그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면 영혼이 변한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말씀 선포를 향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요, 그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곧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바울은, 제자들은 다 말려요.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성령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다 말려요. 근데 바울은 꿋꿋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모였을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에베소 지역까지 가지 못하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향하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찬을 갖는데, 그 만찬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에베소 성도들이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신신당부하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그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 뭡니까? 자신들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강론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그냥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성도들이 능히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기업을 받게 되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거룩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기업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로 들려요. 저에게 하는 말로 들려요. 성도들 좀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 좀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다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받을 날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길은 오직 말씀을 붙잡는 일이다. 이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로 들려지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마술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바울이 아데미 신전에서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출하면서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임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곳에는 에베소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붕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2023년도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 하세요 좀. 그래서 제가 주중 예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주중 예배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다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으면은 제가 주중 예배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주중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 못 해요 소그룹으로. 시간이 안 돼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 주중 예배 못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 될까 제가 성경 공부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10개 반 20개 반 주중에 막 하면 좋겠어요. 몸이 부서지더라도 제가 성경 공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쫙 굳건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된 상태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면요 이상한 신앙으로 가게 돼요. 한국교회 그런 일 많이 일어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주변에서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기도만 해보세요. 기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반대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지식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만나게 되는 주중의 삶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나성북부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 장로들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감금당하게 돼요. 그 속에서 결국은 풀려나게 되지만 아마도 감금당하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로마 감옥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옥중서신을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 마치 유언과 같은, 자기가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가장 긴 시간을 사역하고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최후의 말들을 하게 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죽음을 앞둔 노사도가 마지막으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왜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아담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의미의 참된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시대 너무 절망적인 시대예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온전한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잘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을 크게 지으면은 교회가 잘 세웠다죠. 지금 한국 교회가 빠지고 있는 착각이 그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가 큰 교회에서도 목회해봤지만 부목사죠. 네, 담임 목회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에 몇천 명이 모여요. 안타까운 거는 그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 너무 좋죠. 맨파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일단 느껴지는 그 맨파워가 있어요. 근데 착각이에요. 영적인 착각이에요. 뭐가 없으면. 그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맨파워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이 크게 지어지게 되고 화려하게 지어지게 되면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봤는데, 그런 데서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1, 20%도 안 돼요. 1, 20%도. 나머지 80%, 90%는 그냥 오는 거예요. 마치 극장에서 좋은 쇼를 관람하는 것처럼 종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능력 있지도 못하고 그럴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제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요, 저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되기 싫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에 성숙해지게 되면 그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교회가 나성북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이민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출발점이 2023년이 될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얄팍한 수단으로 선동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목사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기도할 때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속합니다는. 그때 저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시간 간절하게 먼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분들을, 그리고 소망을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서 북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정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던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할 성도님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도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또 깨달은 바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놀라운 붕의 역사, 역적의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올 한 해가 저희 교회가 그런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이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영혼이 변화되어질 일들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높아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잘 따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선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가 놓치지 않는 주의 모습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냥 홀로 있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없고 신은 끝났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과학의 기술로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고백을 담아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은밀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매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런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